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5장의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창성교회도 박장모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하실 때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주보에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한 5가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아마 이런 게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 뭐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떠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무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 생활에는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런 거를 어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보에 대해 기록을 했는데 그 후에 저도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주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합동총회 헌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5번에 보면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인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연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아마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 그날은 쾌락을 삼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잘 주일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주일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린 유산 중에 되찾아야 될 거,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주일 성수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말씀에 참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 1장 7절 말씀에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황폐했다는 것이 단어가 레위기 2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그런 황폐함이 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주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예표적인 징조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더 큰 징계로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땅을 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놀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땅을 놀리지 않고 수확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죠. 휴년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안식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고 이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지난번에도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1994년도에 주일 거래법이라는 거, Sunday Trading Act라 그래서 썬데이도 주일날도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수백 년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 아니라 매매의 날로, 상업적인 날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출석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정축에서의 순종이 바쁜 주말 일정 속에서 쟁취해야 될 선택적인 활동이 되었고, 교회가 더 이상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속 사회에 공존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흔적의 그러한 소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을 뜻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인데 안식을 뜻하는 것은 사밧이라 그래요. 사밧 샬롬.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날 인사를 샤밧 샬롬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밧이라는 게 뭐냐면 안식일인데 안식에 샬롬이 임하길 바란다.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특별한 인사가 없어요. 이 샤밧이라는 것은 멈춘다, 중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 6일까지만 창조를 하신 거예요. 7일째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쉼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놓으셔서 6일까지만 일을 하라. 7일째는 안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밧 샬롬은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들어가 멈추게 될 때에 세속의 어떤 일들을 멈추게 될 때에 진정한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일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파라오 문화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라오 시스템 속에서는 어땠어요? 노예이니까 쉬지를 못한 거예요. 주인이 쉬라고 할 때만 쉴 수가 있어요. 7일을 날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지만 이분들이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 문화는 뭐냐면 많이 생산해라. 많이 일을 해서 이 나라에 이득이 되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들도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계속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된 그 채찍과 그 고된 멍해를 하나님이 벗겨주려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파라오 손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광야에서도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가 일주일 내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안식일 날은 안 내려요. 그럼 안식일은 뭐 먹고 삽니까? 안식일 전날 2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은 이거를 두면은 다 썩어서 못 먹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은 썩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2배를 내리셔가지고 집마다 다 그 만나를 걷어가지고 고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뭐도 하면서 그 만나를 안식일 날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파라오 시스템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나도 자유하고 네 종도 자유하게 하고 네 자식도 자유하게 되고 그날만큼은 푹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어린 양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보혈로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냐면 안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너무 중요한 날이 안식이요 주일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파라오의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책을 봤지만 안식일은 저항이다. 뭘 저항하죠? 세상의 시스템을 저항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주일날은 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더 많이 더 하면서 바로가 그렇게 마귀가 명령을 하죠. 그래야 네가 살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어야 살 수 있다.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성부형이신 예배 여러분 여기 오신 자체가 참 축복된 것 같아요.
참 복된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주일날 열일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일이 많지만 열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토요일날 딱 자고 그것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헌금도 준비해놓고, 주일날 입어야 될 옷도 준비해놓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또 가족의 예배를 미리, 말씀을 미리 예습도 하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토요일 저녁부터 벌써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잔잔 마시면서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일을,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주일 성수지, 예배 한 번 나왔다고 주일 성수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배 한 번 도장 찍었다가 주일 성수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 안식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부나 여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왕을 맞이하듯이, 안식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여왕을 맞이하듯이,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냐면 여왕을 모시듯이 안식일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라웠어요. 야,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수천 년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가서도, 나치 치하에 있어도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오늘이 안식일이지, 샤밧샬롬, 어떻게든지 그 감시를 피해서라도, 아니면 다락에 숨어 있을 때에도 오늘은 안식일이니 촛불을 켜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라고 하면서 애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핍박 속에서도 안식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디아스포라 흩어진 상황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수천 년 지켰던 게 뭐냐면 그것인 거예요. 여왕처럼 생각하는 안식일.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다 그래요. 나는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슬픈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일이 우리를 살리더라, 그런 거죠. 온전한 하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하는데 전생애를 바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단한 정치가였더라고요. 윌버포스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은 청중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정치인 중에 누가 그런 분이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여야를 가려서 너무 대단한 정치가가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지금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영국이. 노예들을 무역으로, 근데 이것이 성경을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나 그것을 고향의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예무역 폐지를 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공할 것인가, 두 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해답을 얻었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이분이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는 평생에 주님 원하는 길을 가고 내 이 명예 권세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인기 없는 그 길을 평생을 가면서 노예무역 폐지를 이뤄낸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무역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나라 무역이 끝난 거예요. 윌버퍼스라는 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그것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마르바단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고 월터 크루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개 인용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기회이다.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우리는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일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까 말씀드린 사실이에요. 사실 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구별된 날로 존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소유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주일 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네 번째가 안식일 오부, 내 부모를 끊기는 오경일, 6살 7간, 8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풀려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게 되면 모든 관계 속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마르바단의 말이 간증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체험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르바단이 공부를 4년 동안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일요일날 주일날도 공부를 해야지만 그 박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 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안식일을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주님과 예배드리며 온전히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머지 날 충분히 모든 과제를 제일 먼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사과정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혜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주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왜냐하면 쉬면서 이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시데이라는 분은 시간을 뿌림으로써 시간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1시간을 쓰면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예배와 기도에 시간을 쓰게 되면 모든 삶이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시간에 해야 될 거를 1시간에 맞출 수도 있고 30분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저항인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식일은 시간 속에 세우는 하나의 궁전이다. 시간 속에 세우는 궁전과 같은 것이 안식일이다. 시간 속의 지성소이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1장 12, 17절에서 계명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씻음을 되새겨 주면서 하나님이 그날을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KJV 성경에 보니까 리프레시드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면서 리프레시드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무슨 지치기를 하십니까? 피곤하시기를 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닌데도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축복의 날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저는 교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유산, 무너진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가운데 주일이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주일 성수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꼭 온전히 하루를 구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그 안식일을 여왕처럼 맞이했던 그분들처럼 주일을 다 사모하고 준비 다 해놓고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빳빳한 돈으로, 우리 집엔 신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집사람이 많이 모아놨습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신권 많이 모아놨어요. 왜 모아놨겠어요? 헌금하려고 모아놨지. 언제든지 신권이 있어요. 다 모아놓고 다 미리미리 준비 다 하죠. 헌금이 많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그냥 성도가 하는 게 온전한 11조인 거야. 무슨 직분자 그런 걸 떠나는, 그냥 성도만 해야 돼. 온전한 10조는 성도가 하는 거지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야. 성도면 기본적인 게 그거야.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하는 것도 아니야. 성도면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6년도에 정말 새롭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시고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무엇인가? 2026년도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2025년도가 저물었습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복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의 축복을 주셨나이다. 장성의 모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에까지 찬 소원이 무엇이옵니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뜻 안에서 목에까지 찬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걸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에 주일을 성수하는 축복을 온 가족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께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목에까지 찬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